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가 나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예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지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사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은 혼밥, 혼자 술 먹는 사람을 혼술, 이렇게 유행어가 나왔어요. 원룸, 하나란 뜻이죠. 방 하나, 혼자 사는 것.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행복관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누구는 행복을 위하여 성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하여 명예를 원하기도 하고 권력을 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행복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방법을 말하는 또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방법이 세상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맨 나중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너희들이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다가와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자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상하게 묻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되라고 했는데 그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있다가 아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만약에 그 열매를 먹게 되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하와가 말한 대답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뱀이 있다가 말합니다.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기 때문이다. 결코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왠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따먹고 남편도 주어서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게 되었고요.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일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야 자기의 소득이 있고 먹을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 참 행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연속과 불행과 삶의 고통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지상낙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는 제한된 수명을 살게 되었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후손인 그 모든 인류들은 똑같이 죄 안에서 반복되어지며 고생하고 힘쓰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원하고 있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인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셈과 함과 야벳이지요.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는 나이 17세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어 그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바로 그때의 형제들과 만남이 되어 이제 아버지 야곱과 함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잘 알던 바로가 죽고 요셉을 잘 모르던 왕이 등극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또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고생하시는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하늘에까지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한 지 400년이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모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바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바로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아,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동안 너무나 많은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곧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리하고 두려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세상 모든 사람은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 불순종하고 거기 가니까 이제 마지막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명령을 준다. 그 첫 번째가 나를 경외하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서 와라. 너희 길로 가지 말고 내 길을 따라서 오너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재앙이 내리면 그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한다면 이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지요. 늘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고 의지하며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이것은 그 길을 말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도로는 구름 기둥과 불기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열하루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그걸 뱅뱅 돌다가 가게 하셨냐면 신명기를 보면 너희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뱅뱅뱅뱅 고생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가면서도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았으니 어떤 경우라도 당연히 받는 사랑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이죠. 오늘날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믿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나왔겠지요.
하지만 만일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고 하셨고요.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도 그리고 온 세상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뭐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면서 선택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요 똑같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인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나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경외심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서 믿지만은 마음에서는 아주 멀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볼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마땅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우리가 그들을 통해 기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구나. 참 하나님이 두렵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너희도 네가 믿는 하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안 믿는데 뭐 니네 신을 두려워해 하지 않을까요? 너희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야 우리 안 믿는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들이 뭘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며 그들이 뭘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도했을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심장이 멈춘다고 라합 기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문을 우리를 통해 듣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이 사랑으로 나의 몸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또한 나의 이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이에 대해서 마땅한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 요구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길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이런 행복이 보장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이렇게 확실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거라. 이 말은 그냥 병들고 산다는 말 아니라 아주 잘 산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부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왕성하게 건강하게 산다는 뜻이고요. 복이 임하는데요, 너희 땅에서 날이 길리라, 장수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번창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 뿐만이 아닙니다. 들에 풀이 나게 될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짓는 농사의 땅에서 풀이 돋고 곡식이 잘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부유하게 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복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며 내가 하는 일이 다 번성해질 것이다.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보십시오. 드라마를 봐도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으면 늘 가정의 문제가, 집안의 질병과 질고를 가진 자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한 것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다 인생에 고민은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내가 하는 것들이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뿐만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는데요, 에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살면 자녀들이, 후대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돈을 물려줘도 필요 없고요. 왜냐? 돈 물려주면 늙어서 요양원에 가서 살다가 죽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도 끝까지 주고 있다. 나 숨 떨어지면 그때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장을 쓰고 법적으로 해놔야 된대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뭘 물려줄 생각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행하고 살면은 여러분 당대도 뭘 받지만 그 자식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고 내가 그들 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들 속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어서 여러분들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 후손들을 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거지요. 그것도 믿는 자가, 우리 믿는 자가 난 인생이 왜 이래? 난 행복하지 않아.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에? 여기에 여러분이 못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를 못할 게 있습니까? 정말 이거 못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까? 그건 자기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애를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네가 나를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냐? 목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우리가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이 말이요. 왜 축복을 못 받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왜 못 받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요. 저는 복 타령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껍데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문제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문제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러면 예수님하고도 안 맞고 하나님하고 다 안 맞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마음에서 진실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떤 곳에서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분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바른 길, 옳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길이지요. 그 하나님의 길을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도 다하시고 뜻도 다하고 우리 생명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